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이전 찬송가 168장입니다. 180장, 168장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150장, 이전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공동체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쁨이, 능력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겠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이라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은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웅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루를 시작하며 주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뿐 아니라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릴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응답이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범일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산업에 복을 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을 더하시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담삼 계속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함으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찍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많은 것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지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식 주례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주례를 하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아들, 딸을 제가 결혼식 주례했다는 것, 정말 잊지 못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면 맨 마지막 순서는 신랑 신부가 멋지게 행진을 해서 새로운 앞날을 하객들이 축하하고 그들은 손을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면서 신랑 신부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진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어딜 가든지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기념 촬영할 때 사진 기사가 신랑 신부에게 그리고 하객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웃으세요. 웃어야 이쁘게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웃습니다. 그러면 꼭 한마디 더 합니다. 아유, 힘 좀 빼시고 웃으세요. 이럽니다. 힘 좀 빼세요. 그래야 잘 웃어진답니다. 그래서 꼭 힘 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도 힘을 빼야 덜 아프답니다. 주사 맞을 때 힘을 꽉 팔에 힘주고 있으면 이제 근육이 뭉쳐서 약 기운이 빨리 퍼지지도 않고 또 이게 들어갈 때 아프고 훨씬 더 힘을 쭉 빼고 편안하게 있으면 주사도 안 아프게 잘 맞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도 어깨에 힘을 빼야 노래가 잘 불러지고 고음이 올라간답니다. 힘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운동선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골프 선수는 어깨에 힘을 빼야 잘 멀리 정확하게 나간답니다.
특별히 힘을 빼야 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구입니다. 투수는 힘을 빼야 공이 정확하게 나간답니다. 투수가 딱 공을 던져서 이게 볼 컨트롤이 안 돼서 스트라이크가 안 맺어지면 그 포수가 공을 받는 포수가 투수가 있는 마운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깨를 툭툭 두드립니다. 그때 무슨 말 하시는지 궁금하죠. 이런 말 한답니다. 야, 어깨 힘 좀 빼라. 공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 어깨 힘 좀 빼고 편하게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힘 빼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힘 빼고 살아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자동차를 타고 가보면 사막에서 자동차가 모래바퀴에 빠지게 됩니다. 모래사장에 차가 빠졌을 때 빨리 가려고 하면 더 깊이 빠지는 법이랍니다. 사막에서 자동차가 모래에 빠졌을 때 이걸 이겨내려면 천천히 아주 살살 그래서 타이어 바람을 빼고 이렇게 나와야 그 모래를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빼야 될 게 힘뿐만이 아닙니다. 빼야 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도 좀 빼야 되고 살도 좀 빼야 되고 내장 지방도 좀 빼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오래 산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빼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보면은 주위에도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빼는 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허세도 좀 빼야 되고, 그리고 자만심도 빼야 되고, 고집도 좀 빼야 되고, 이런 걸 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설교문을 작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번 주간에 또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달하고 또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소위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 자료들, 설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원문도 봐야 되고 또 기타 다른 해석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주제에 관계된 책도 좀 읽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적어도 설교 한 편을 할 때 자료로만 한 A4 용지 한 30페이지 정도로 빡빡하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걸 많이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100페이지도 준비할 수 있고 200페이지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논문을 하나 쓰듯이 준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빼는 겁니다. 하나씩 불필요한 것들 제거해 나가고 꼭 필요한 말씀, 이것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걸 빼내는 작업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A4 용지 한 20장, 30장 이거를 한 10장 정도로 처음에 줄입니다. 근데 줄이는 작업이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6장, 7장으로 또 줄입니다. 이제 그 작업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꼭 빼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줄여가는 작업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중에 이걸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 2장 정도로 줄이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빼야 될 것을 다 빼가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애플 창업자였던 스티븐 잡스가 했던 얘기를 인용하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완벽함이라는 것은 더 채울 게 없어서 자꾸 더 채울 게 없어서 완전하게 다 이렇게 만든 게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한 것은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더 이상 뺄 게 없는 것이 완벽합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보고 이게 너무너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정말 완벽함이라는 것은 뺄 거 빼고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더 이상 이제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빼낼 게 없다. 그게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하신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한편의 설교가 만들어지면 그걸 또 이제 구어체로 바꿔내야 됩니다. 문어체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니까 설교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래서 문어체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외우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석이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뭐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 설교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정말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참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전문가가 될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막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완벽해지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하고 싶은 강력한 거룩한 욕심이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새벽을 뚫고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뺄 걸 다 뺐는지, 더 이상 뺄 게 없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제 마음속에 늘 기도고 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쉽게 왔다가 쉽게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도록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뭘 더하는 것만 복으로 깨달을 때가 우리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뺄 때가 훨씬 더 큰 복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빼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걸 빼내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는 만큼 하나님은 곱하기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주 굉장히 우리 인생의 역설적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울에게 자꾸 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축복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내 인생에 뺄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뭘 뺐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을 빼라고 하실까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혼자 오기가 어려운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죽은 형의 아들인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그냥 두고 가기가 좀 뭐해서 젊은 청년이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청년이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함께 했던 조카이자 동지이자 동업자이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카 롯에 의존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머자나 너에게 친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형 아들이고 또 아들 없을 때 의지하고, 그렇게 옛날에는 뭐 자식이 다 일꾼이고 자식이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자식이 많을수록 그 집이 부자거든요. 일꾼이 농경 사회에서는. 그러니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아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신앙 여정에서 롯을 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이 중요했을까? 롯이 중요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롯을 처음에 데리고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빼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말하는 이 롯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기대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무엇을 빼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을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빼내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역설적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지탱해주는 권력, 힘일 수도 있을 것이며 나를 풍요롭게 하는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하나님은 그걸 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사실 이 같은 요소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빼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빼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예루살렘과 유다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빼앗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빼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습성들을 빼버리지 않으면 익숙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뺄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허전하고 심심해도 뺄 건 빼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신앙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극히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살던 사람입니다. 자, 게다가 이미 성인이 됐으니까 삼촌 아브라함의 통제권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롯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서로 많아지고 그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세속의 사람 롯을 빼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독소를 빼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디톡스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하는 걸 말하죠. 우리에게는 이 빼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디톡스 은혜죠. 디톡스 은혜. 만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 미리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세속적이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나를 죄 짓는 자리로 이끄는 그런 빼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뺄셈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생기면 아프지만 짜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들을 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빼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뺄셈을 통해서 곱하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크게 빼낸 사건이 한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롯과의 헤어짐이에요. 롯과의 헤어짐.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가장 정말 깊은 뺄셈을 경험한 것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온전히 자기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로 그에게 영과 육과 모든 면에서 믿음의 조상과 은혜의 복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뺄 때마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롯이 매정하게 그래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가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롯은 어디를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서운함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조카의 젊은 녀석이 지는 몸도 젊고 힘도 있으니까 좀 척박한 곳으로 가고, 아니 삼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으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이런 빈말이라도 좀 한번 할 줄 아는 조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 한마디 않고 매정하게 소돔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조카 롯이 그 당시 세속적으로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리라.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에서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봐라. 손을 세서 펴보아라. 여러분, 발로 걸어봐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영어 성경에 아주 참 재미나게 써놨어요. 이 단어를 보면은 I will give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줄 거고, I will make you 내가 만들어서 역사해 줄 거고, I am giving it to you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의 시작과 결론은 아주 대칭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믿음이 약해져서 이집트로 내려갔었습니다. 그게 12장이죠. 이집트로. 자, 신앙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영적 가치관이 흐려진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큰 우익을 걷고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13장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12장에서 실패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사람을 의지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13장으로 가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올라간 첫 번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신앙적 결단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조카 롯이 비옥한 땅을 몽땅 가져갔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연하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12장과는 전혀 다르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은, 가장 대표적인 영성은 딱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영성은 어떤 영성인지 궁금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어딜 가도 제단을 쌓는 것이 그의 인생의 시작이고 제단을 쌓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영성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14장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계산으로는 별것 아니지만 계산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뭡니까? 롯은 세상의 벗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된 것이며, 롯은 자신의 기득권 성취에는 성공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셨습니다. 결국 롯은 모두 잃게 됐고 아브라함은 모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나무를 보는데 아브라함은 세상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숲을 보지 못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세상의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들을 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곱하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롯은 자신의 시선으로 사물을 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방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요단의 들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 동서남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세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성경의 개역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정말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생을 멀리 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서는 3F가 필요하다. 참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3F, 그 세 가지죠. 첫째는 페이스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미래를 바라보려면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밀물처럼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인생인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넛크래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제학 용어입니다. 넛크래커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범용 표준화 가격, 이걸 넛크래커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제학 용어인데,
그래서 이 크래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넛크래커, 넛이 호두니까 호두 까는 겁니다. 호두 이렇게 집어넣고 꽉 누르면 깨져서 호두 까는 기계입니다. 그냥 넛크래커 하나씩 집에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넛크래커 하나는 집에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두 갖다 까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뭐 손목에 힘도 좀 들어가고 또 빠져서 부서지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혜가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꼭 넛크래커 좋은 거로 부모님 하나씩 사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넛크래커가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그리고 중국 이걸 압박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넛크래커 그래서 호두가 확 눌리는 이런 이제 범용 상용화된 기준 이런 표준화된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 제품 생산에 아주 열중했습니다. 제품 생산에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핵심 부품은 독일이나 해외에서 사오게 되고 그 결과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관심을 갖고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한번 그런 마음으로 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맥켄지 같은 글로벌 컨설팅 기관에서 우리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을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중국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미리미리 대비해야 돼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일반적으로 가격 경쟁을 지향해온 나라는 그 사업의 전략은 대부분 실패해왔다.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 21세기 세계 시장은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자가 이기고 또 롱런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가격으로 경제, 옛날에 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싼 가격으로 승부했던 기업은 다 문 닫았습니다.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롯처럼 지금 당장의 현실에만 집중하면 모든 것이 썰물에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되고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 소위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녹색 성장이라는 정말 창조적인 언어를 만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미래 먹거리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치고 경제인들도 또 여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가격 경쟁에 매달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면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베푸신 은혜가 아브라함의 힘 빼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빼고 계십니까?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롯을 빼십니까? 그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혀 다른 역사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를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나에게 롯을 빼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곱하기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이며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디톡스 작업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꼭 불필요한 것들 디톡스 작업을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반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뺐습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습니다.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돈을 바치고 가족을 떠나고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내가 모든 것을 버렸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너희에게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100배의 갑절의 축복을 주겠고 영생을 선물로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복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뺀 만큼 보장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곱셈 공식, 정말로 곱셈 공식 최고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빼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곱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롯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빼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에게 롯을 빼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에게 주셨던 동서남북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영적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됨을 빼내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빼내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믿음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 영혼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롯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 롯을 빼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을 하나님 내 인생에 경험하게 하시고 곱셈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세상적인 것을 빼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5분에서 7분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또 각자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을 빼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됨을 빼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빼버리고 주의 뜻과 주의 은혜로 채워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속에 주의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바라보며 그를 아들처럼 생각했으나 그의 죄됨을 빼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서남북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의 뜻을 우리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사랑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 주인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나와 내 가정이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빼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아브라함에게 제2의 승리를 경험하게 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구하오니 하나님, 종과 종의 가정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과 종의 가정이 우리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우리 범일교회 사단의 악한 영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은혜의 영으로 다스리시며 주의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쳐나게 해 주셔서 주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빼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듯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여 주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자비하심이 가득하며 주의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손길로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악을 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 인생의 죄악을 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또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서가고 복된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나라와 민족이 의정자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겸비하여 주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주의 은혜를 바라고 세상의 것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복된 민족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은혜 속에 거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먼저 앞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희망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일교회 축복해 주시고 사단의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스려 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연락해 주옵시며 주여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보았던 땅을 보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보았던 믿음의 후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데 아버지 전도학교 수요 예배 시간마다 하는 이 귀한 시간에 복음의 증인돼서 믿음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범일교회 가족들이 전도자로 이 악한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며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급하게 속히 주님께서 응답하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은 일으켜 주시고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출산을 앞둔 귀한 산모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출산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태의 문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자녀의 아픔을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위로하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사 일어나 걷고 뛰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찾아온 성도들 주님 들어주시고 다 아시고 또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두를 응답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앉으나 서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들어오고 나가나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언제나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